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네 가운데에 있는 모든 용사와 네 가운데에 있는 모든 무리가 네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서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네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네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손한 때에 네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까지 에스겔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주위의 다른 나라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그 나라들에게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26장부터 28장까지가 두로라는 도시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두로라는 도시는 예루살렘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이 있죠. 그 가나안 땅이 지중해하고 맞닿아 있는데 그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는 해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당시에 우리 성경에 보면은 베니게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역사 시간에 페니키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페니키아가 이 성경에 나오는 베니게입니다. 그 음을 비슷하게 따서 쓴 거죠. 그 페니키아라는 나라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가 두로였습니다. 이 두로는 해안에 위치하고 있고 또 이 위치한 곳이 천연 항구입니다. 배가 들어와서 안전하게 보호가 될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 많은 무역이 일어났고 특히 이 페니키아는 항해력이 대단히 발달한 나라였어요. 페니키아의 군사력이라고 하면은 그 해군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만큼 바다에 능하고 또 천연 항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무역업에 있어서도 많은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지중해 모든 연안을 다 누비고 다녔어요. 구브로라고 하는 섬, 그다음에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라고 하는 도시, 더 나아가서 지금 스페인이죠. 스페인에 있는 다시스라고 하는 도시에까지 배를 왕래하면서 많은 무역을 행했습니다. 이 무역을 통해서 두로는 매우 많은 부를 축적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부유해짐에 따라서 점점 우쭐해졌고 또한 교만해졌습니다. 28장, 우리가 27장 말씀을 봤는데 그 뒤에 28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두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이게 두로의 교만이었어요. 많은 부를 긁어 모으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신이라고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는 지혜가 나에게 있다. 나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두로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요즘 말로 하면은 불공정 거래를 아주 밥 먹듯이 행했는데요. 그 28장의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면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정의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했는데 이런 말씀하시는가? 그 밑에 말씀을 보니까 내 무역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무역을 많이 행하면서 그걸 공정하게 잘 했으면 좋은데 그 가운데 강포가 있었다, 폭력이 있었다, 불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값을 주고 물건을 사오지 않고 그것을 비싸게 팔았다는 것입니다. 또 이 두로는 자기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냉정했어요. 26절 말씀, 26장 말씀 한번 보시죠. 26장 2절.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두로가 한 말이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현대사회에도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망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그 전쟁과 멸망을 통해서 겪게 되는 그 국민들의 그 고통, 슬픔, 이것을 생각하면서 저희도 함께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게 마땅한 거겠죠. 그런데 이 두로는 어떻게 했는가? 26장 2절에 보면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 멸망을 당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무역의 라이벌이었는데 그 나라가 망하니까 좋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더 많은 돈을 벌게 됐다는 거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두로는 경제적인 이익을 최우선했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버렸다는 거죠. 이런 두로에게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 27장 26절을 보시면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자, 지금 두로를 누가 무찌른대요? 동풍이 무찌른대요.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비유적인 표현이죠. 자, 두로는 해안 도시에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그 동쪽으로 바벨론 나라가 있어요. 바벨론이 너희에게 쳐들어와서 너희를 무찔러 멸망시킬 것이다. 이런 예언입니다. 이 두로가 어디에서 망하는가? 26절에 보시면은 우리 읽었던 말씀,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말씀하시고, 27절에서도 보면은 그 제일 뒷부분에 네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두로에게 바다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에게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존재였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바다에서 너희들이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멸망은 그냥 잠깐 이렇게 망했다가 다시금 재건되는 그런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이었습니다. 36절 뒷부분에 보면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완전히 망할 것이다.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다. 선언을 하십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어지는 징벌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로가 죄를 지었다는 것인데, 자, 두로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이들이 돈을 많이 번 것 그 자체가 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두로의 죄는 뭐냐면 돈 많이 버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놓는 것. 그게 두로의 죄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번 후에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돈 버는 게 자기 최고의 가치였으니까. 자기가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돈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니까
다른 나라가 멸망을 당해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니까 불공정 거래를 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이 죄임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놓는 것, 내 인생에서 돈 버는 것을 가장 높은 가치로 놓는 것,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배금주의라 그래요. 여러분 경배한다, 숭배한다 이런 말 아시죠? 그때 그 배자하고 금, 그 누런 금 있잖아요. 돈을 뜻하는 거. 그래서 배금하면은 돈을 경배한다, 돈을 숭배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배금주의라고 합니다. 뭐 다른 말로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뭐 또 이제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은 만모니즘 이런 말도 많이 해요. 만모니즘. 만몬이 이제 돈의 신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만모니즘 이렇게 부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서에서 이 돈을 최고의 가치로 놓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두로에 대해서 지금까지 봤는데,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우리 여기 책갈피를 해두시고 요한계시록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군데 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은 누가 쓴 것입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쓴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이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큰 성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 거다 이 얘기를 해요. 큰 성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 거다. 아까 에스겔은 어떤 성이 멸망당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두로라는 성이 멸망당할 거다 얘기를 했었는데, 사도 요한은 큰 성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 17장에 1절 보시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하신대요?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누굴 심판하신다? 예,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를 심판하신대요.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큰 음녀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5절을 보면은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자, 보니까 큰 바벨론이라고 나와 있죠? 바벨론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큰 음녀가. 큰 음녀는 큰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큰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좀 안 맞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잖아요. 그 시대에는 이미 바벨론이 망하고 없을 때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데 유배를 가죠? 누구 때문에 거기를 유배를 간 거예요? 누가 거기를 쫓아낸 거예요? 로마에서, 로마 제국.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란 말이에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하면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된 거예요. 이 당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미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이 비유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지금 사도 요한은 로마 제국이, 이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 제국이 멸망당할 것이다.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로마의 제국의 감시가 심하고, 만약에 사도 요한 또 이런 말을 했다가는 굉장히 큰 또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걸 에둘러서 이걸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사도 요한은 로마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요한은 에스겔서에 우리가 아까 봤던 말씀, 그 두로에 대한 예언을 많이 염두에 두고 있는 듯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둘 사이에 굉장히 많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은, 자, 로마 제국은 당시에 굉장히 큰 제국을 형성했는데,
그 나라들이 모두 다 지중해 연안이었죠. 그러니까 지중해 지역을 배경으로 번영을 누렸던 것이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봤던 두로라는 도시도 어느 지역을 배경으로 경제적인 번영을 누렸어요? 지중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항해를 하면서 무역을 하면서 많은 번영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런 공통점이 있죠. 그리고 또 그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은 큰 음녀라고 부르는 이제 큰 성 바벨론이라고 또 부르고 사실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이 큰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다 위에 앉아있다 이 뜻이에요.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는 뜻은. 그런데 자, 여기 잠깐 책갈피도 여기도 해두시고 아까 우리가 봤던 에스겔 28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을 보면은 이 두루가 교만하여서 나는 신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2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은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어디 앉아 있대요?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두로도 바다 위에 앉아 있는 신이라고 스스로를 지켜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이 큰 음녀라고 부르는 이 존재도 많은 물 위에 앉아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로와 바벨론의 공통점,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최고가치 여기는 그 배금주의. 이런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사고 팔고 하면서 경제적인 번영을 누렸냐면은 그 계시록 18장 12절부터 보십시오. 18장 12절부터 보면은 이 로마 제국이 무역을 하면서 어떤 상품들을 사고 팔았는지가 쭉 나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과 그래서 쭉 나오죠.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그 13절에 마지막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런 거예요. 돈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람도 팔고 영혼도 다 팔았다는 거예요. 배금주의죠. 자, 그리고 또 두로와 이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의 또 공통점 또 하나. 자, 스스로를 신이라고 높이는 교만. 자, 아까 에스겔서에서 두로가 나는 신이라 하는 것을 봤죠. 로마는 어땠습니까?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를 신으로 경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핍박을 받았어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7절을 보면 그 중간에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서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신이다, 나는 여왕이다, 나는 왕이다. 비슷한 말이죠.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이 많은 식민지들을 점령을 하면서 다스리는데 이들이 어떤 정책을 폈냐면 당근과 채찍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어떤 나라를 쳐들어가서 점령을 하잖아요. 그 국민들이 로마 자기네들의 명령을 잘 들으면 많은 혜택을 줍니다. 당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복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렸습니다. 채찍이죠. 이것이 로마 제국의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로마 제국의 강력한 힘과 그들이 제공하는 많은 물질적인 부여, 많은 혜택 이런 것들 때문에 로마 황제 앞에 다 엎드렸습니다. 이 중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순교가 두려워서
고문, 핍박당할 것이 두려워서 또 부와 안락함의 그 유혹 앞에서 자기가 갖고 있던 신앙을 등지는 사람들이 속속 생겨났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이 힘과 재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로마 제국을 큰 음녀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큰 음녀와 음행을 저지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계시록 17장 2절 계시록 17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 제국에 주겠다라고 하는 무엇인가 유혹이 되어서 다 로마 제국에 엎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큰 성 바벨론, 즉 로마 제국의 멸망을 예언을 합니다. 그 계시록 18장 2절 한번 보시죠. 18장 2절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외쳐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이건 역시 두로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묘사를 합니다. 자, 이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바다에서 멸망당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시록 18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큰 성 바벨론이 이 맷돌 같은 큰 돌처럼 어디로 던져진다? 바다에 던져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두로가 어디서 멸망당한다 그랬어요? 바다에서 멸망당한다 그랬죠? 자기에게 불을 안겨다 주던 바로 그 장소 바다에서 멸망당한다. 지금 큰 성 바벨론도 그렇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하고, 방금 읽은 그 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이 멸망이 영원한 멸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바다로 던져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영원한 멸망을 말씀하죠. 근데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두로도 영원한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요즘 계속 보시면서 가정 예배도 드리시면서 저희 집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사실 좀 짜증나지 않습니까? 맨날 멸망당할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이런 얘기만 계속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에스겔에서 들어와가지고 들었던 얘기가 다 그 내용밖에 없잖아요. 근데 오늘은 가뜩이나 지금 이 시간에 그 두로의 멸망만 본 것이 아니라 큰 성 바벨론의 멸망까지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사실 멸망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뉘앙스가 좋지가 않죠. 부정적인 것이고 우리가 들을 때 마음이 좀 언짢아지고 이런 단어가 왜 멸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이 이런 예언들을, 이 멸망의 예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사실은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은 그 미래에 있을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은 미래에 이런 일이 있으니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봤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건 뭘까요? 정말 그 시대에 많은 번영을 누리면서 자기가 왕이다, 나는 신이다 얘기했던 그 두로와 로마 제국도 다 멸망당한다. 결국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두로의 왕도 로마 황제도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거야.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말하는 교만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심판에는요, 우리가 오늘은 뭐 두로라는 이방 나라죠. 그 다음에 뭐 로마 제국, 이것도 이방 나라잖아요. 그들의 멸망을 받지만 사실은 이 멸망의 대상에는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에스에서 계속 봤잖아요. 이스라엘도 계속 멸망당한다고. 왜 이스라엘도 멸망당하고 두로도 멸망당하고 큰 성 바벨론 로마 제국도 멸망을 당하는 걸까요? 모두 음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 음녀로 계속 표현이 됐죠. 너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다른 것을 함께 섬기는, 너희는 행음하는 여인이고 너희는 간음하는 여인이다. 우리 계속 지금 봤던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도 음녀고 우리가 오늘 보는 큰 성 바벨론도 음녀고 두로 성도 다 음녀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두로 성도, 예루살렘 성도, 큰 성 바벨론도 모두 멸망당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멸시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막아낼 수 있는 성은 아무것도 없어요. 두로 성도 무너지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는 것이고 큰 성 바벨론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 로마 제국의 멸망을 뜻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봤는데,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동시에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계시이기 때문에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유혹해내려고 하는, 또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무언가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려는, 유혹하는 그런 것들, 인본주의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봤던 이런 배금주의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칼빈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로마 황제가 그런 존재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시대마다 여러 가지, 정말 이 본질은 똑같아요.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유혹해 내려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의 멸망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참 잔인한 파괴자이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무서운 분이신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은 그런 것들의 파괴 자체이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가 드러나는 나라를 이 세상에 만드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자, 계시록을 좀 뒤로 넘겨서 21장을 보겠습니다. 큰 성 바벨론은 멸망당하죠? 이제 또 다른 성이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보면은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그 현장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절 2절을 보면은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큰 성 바벨론은 음녀에 비교가 됐죠. 음녀, 음란한 여인, 음녀에 비교가 됐죠. 그런데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은 거룩하다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음료와 대비가 되는 그 존재로서 이 세상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한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21장 1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때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있는데 바다는 없다라는 거예요. 바다는 없다. 그럼 이제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그때는 우리가
해수욕을 못하겠네요.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바다라는 것은 우리가 비유로 봐야 합니다. 이 바다라는 부분은.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바다도 그 중에 한 예가 됐는데, 히브리인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바다라는 것은 혼란의 장소고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면은 바다 속에 리워야단이 뛰놀고 저쪽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리워야단이라는 것은 큰 괴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생각할 때에 그 큰 바다를 자기들이 보면은 그 밑에 뭔가 무서운 괴물이 있을 것 같고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고 그런 장소가 바로 바다였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아시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를 쫓아오던 애굽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죠. 그 멸망을 당하는 장소가 바로 홍해 바다였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바다는 혼란의 장소요, 죽음의 장소라는 거예요. 멸망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때에는 바다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그때는 더 이상 멸망이 없고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멸망이 없는 그때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두로 성도 무너졌고 큰 성 바벨론도 무너지고 에스겔 선지자 당시에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지만 뭐는 안 무너진다? 새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은 어디겠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은 뭘까요? 그 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죄송합니다. 그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 성을 뭐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어요?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어요. 신부에다 비유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앞으로 조금 넘어오셔가지고 그럼 신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랑이 누군지를 봐야죠. 그 앞으로 오셔가지고 19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자, 19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오죠. 신랑이 누구라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의 아내는 누구인가? 그의 아내는 그 밑에 8절 말씀을 보면 그 아내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부는 누구냐면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멸망당하지 않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성도들,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부, 이 교회, 이 성도들이 뭘 입고 있는가 보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대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이 옷이 얼마나 깨끗한지 빛이 나서 눈이 부실 정도로 그렇게 깨끗한 옷이라는 거죠. 이 옷이 어떻게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세제를 써서 우리가 하얀 옷을 세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눈부시도록 그렇게 반짝거리진 않잖아요. 그건 광고에서나 나오는 거지. 어떻게
성도들이 입은 옷은 이토록 눈이 부시도록 깨끗할 수가 있을까요? 꼭 앞으로 넘기셔서 7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7장 14절. 7장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 옷 입은 자들이 있는데 이 옷이 어떻게 이렇게 하얘졌는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이렇게 살라고 해도 우리의 그 의로움이라는 것은 너덜너덜한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린 양의 피에 우리가 씻겨질 때에 우리는 정결케 된다는 거예요. 눈이 부실 만큼 정결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라는 존재는,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피로 깨끗게 하신 존재입니다. 그 정결한 신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가? 그 눈부시게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새하얀 그 눈부신 흰 옷을 입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씻기움을 받을 때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을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대신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당신의 의로움을 선물로 주신, 그리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죄값이 모두 다 치러졌음을 증명해 내신, 그리고 지금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고 계신 그 예수님을 믿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또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것이 참 믿음인가라는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나도 알고 있는데 그것이 단순히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인지 참으로 내가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이스라엘은 어릴 적부터 이 토라라고 부르는 이 모세 오경을 외웠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잘 알고 있었겠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에스겔서에서 보니까 심판을 당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당한다. 왜 그래요? 그들에게 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참 믿음일까요? 혹시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내 믿음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인지 아닌지 그것을 검증을 해야죠. 뭘로 검증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그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포도가 열려있는 것을 보면 그것이 포도나무구나 알 수 있는 것이고, 사과가 열려있으면 이것은 사과나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중에서, 여러분의 삶 중에서, 저의 삶 중에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에서 구체적으로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지, 내 삶 중에서 구체적으로 정의로움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이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고, 잘 모르겠다 하면은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내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믿음이에요. 내 머릿속 안에만 갇혀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 삶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믿음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봤죠. 성도들이 입고 있는 그 세마포 옷, 그 빛나는 세마포 옷을 우리가 봤죠. 성도는 다른 옷을 입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는 어울리는 옷, 마땅한 행동이 있어요. 그 계시록 19장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실게요. 19장 8절 말씀. 자, 19장 8절에 그에게,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 빛나는 흰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요. 약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성도들이 그렇게 그 더러운 옷이 아닌 눈부시게 희게 빛나는 옷을 입고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을 받을 때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무슨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말이 나오냐? 행위구원이냐? 아니죠. 이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옳은 행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남편 되신 어린 양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실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혹이 있을 때 단호히 잘라내고 두려움 앞에서 주님께 대한 신실함을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 제국의 그 당근과 채찍 앞에서 계속해서 그 앞에 엎어져가고 있는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앞에 굴복하지 말고 참 믿음을 가지고 옳은 행실을 보여라.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들에게 어울리는 옷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성에 살고 있습니까? 이 땅의 교회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비유해요. 이 땅의 교회는 바벨론 땅에 끌려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많은 유혹과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한 주를 또 살아내셨잖아요. 바벨론 포로와 같은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분간 잠시 동안은 이 세상의 권세 가진 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그도 움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어려운 삶은 바벨론 땅에 끌려가 있는 포로의 삶으로 많이 비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벨론 성, 그 큰 성 바벨론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로마 제국 안에 살고 있던 그 신자들처럼 우리도 계속적인 유혹과 위협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자, 바벨론 큰 성의 주인인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위협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배반하게 만들려고 해요. 사단의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어떻게 멸망시킬까요? 여러분들에게서 돈을 빼앗고, 여러분들에게서 건강을 빼앗고, 여러분들에게서 가족을 빼앗으면 그럼 여러분들이 멸망당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할 때 그 멸망이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떼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단이 원하는 우리의 멸망입니다. 영원한 멸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에게 많은 돈을 주는 것 절대로 거리끼지 않습니다. 사단은 절대로 우리에게 건강을 주는 것 거리끼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릴 수만 있다면 사단은 얼마든지 그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 유혹과 위협 중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계시록 18장 4절이에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시스템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돈과 안락함과 건강과 모든 노후 대책과 이런 것들을 보장해 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시스템, 그걸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말씀과 기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그 시스템들이 뭉쳐져 있는 거기에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에게 세상에서부터 나가라 이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나가겠어요? 세상에서 살아야죠. 이 세상을 살되 그런 세상의 유혹과 위협에 타협하지 말고 대가를 지불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려면 여러분들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처음부터 많은 대가를 치르고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두로를 멸망시키신 하나님께서는 큰 성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젠가는 정말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뭔가로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 그런 시스템이 다 무너질 거예요. 그것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바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옳은 행실의 옷을 입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